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15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쓸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번성하기 위하여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과실은 다른 말로 열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마음에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즉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다. 열매. 이러한 열매가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열매를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번성하다. 성장하고 풍성하고 창성해 가는 것을 열매를 맺는 번성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많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또 풍부한지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다 깨달을 수 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소식을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받았다.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열매가 말씀을 깨달아 열매가 풍성한 것을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향기다. 향기.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러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즉 진리의 말씀을,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열매고 향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살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사람들은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일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때 내가 주고받고 하는 내 일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 곳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의 교회의 사람들만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만 있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니 어떠다. 쓸 것이 뭐냐? 즉 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쓸 것이다. 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나의 쓸 것이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의 쓸 것을 보니 어떠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번성.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을 선물이라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실이다. 과실, 열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가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4장 31절 창세기 24장 31절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31절 36절까지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서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시되 오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부인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되어. 창성은 번성이고, 또 번성이라는 것은 열매가 많다. 열매가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열매가 많다. 열매가 많은데, 열매가 많은 것을 갖다가 창성케 되었다. 창성.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복을 주었다. 크게 복을 주어. 그 복이란 것은 뭐냐? 바로 복은 복음 자체가 복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깨달은 말씀이 바로 복이다. 복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크게 깨닫게 하셨다. 그게 바로 크게 복을 주어 열매가 풍성한 것을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우양, 은금, 노비, 약대, 나귀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우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은금이라 그러기도 하고, 노비라 그러기도 하고, 약대라 하기도 하고,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들 복음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 즉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바로 소유가 뭐냐? 소유가 다른 말로 재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었는 것이 소유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번성하게 하는 것은 소유를 주었다.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크게 복주어 창성케 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복을 주어, 즉 소유를 주어, 소유는 복인데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나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약대의 처소를 예비한 라반은 이삭의 아내의 바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고 방과 약대에게 처소를 예비했다.
처소. 처소란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소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와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일을 진술하게 저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소속된 모든 자들과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주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을 때 푸른 풀과 열매를 준다. 바로 풀에 속하는 것이 지피고 열매에 속하는 것이 보리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었다.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자, 딸린 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발 씻을 물이라는 것은 곧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세례를 주었는데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세상되고 헛되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 헛된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발 씻을 물이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게 저는 먹지 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3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주인이 나를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집 내 족속 중에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즉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에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나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택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에게 말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를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자면 어찌하시리까 한즉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에 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낸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평탄한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따라오도록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은혜의 말씀을 전한 자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창생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음. 22절까지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시기가 그 때가 이제 다 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가 풍성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의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괴계란 것은 다른 말로 왜곡해서 진리를 거스려서 그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사로운 계사로 괴계를 써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받는 자는 괴롭게 되는 것이 괴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게 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세. 즉 아직까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자를 갖다가 어린 아이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괴계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 아이들은 그 영혼이 죽는다. 즉 믿음이 없는 자가 들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 족속에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괴계의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괴계의 말을 전하고 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런 것을 다 괴계라는, 그것을 듣게 되면 듣는 영혼은 괴롭게 되고 아직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다 죽게 된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답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아름답다.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나면은 남자는 죽이고 딸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아들인데 죽게 되므로 버리게 되는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가 그 공중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학술이란 게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행사를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학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계계를 전하든지 세상 것을 전하든지 다 성경을 가지고 전하. 성경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있지 성경을 가지지 않는 자는 다 성경을 가지고 간다. 바로 성경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학술이다. 애굽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괴기를 전하게. 그러나 모세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어. 아름다운 자가
성경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행사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3절 18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교만한 자는 바로 괴계를 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괴사로 진리를 거스려 전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괴계를 써서 전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받았다. 그것은 복이 아닌데 복되다 하며 괴교로 전하는 자를 갖다가 악을 행하는 자라.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그 열매가 풍성하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개교로 듣고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런 자의 말을 듣고도 화를 면한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괴사를 전하고 세상적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려 전하면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악한 말을 한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대적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모를 때는 헛되다. 아니다. 나쁜 것이다. 우리와 틀리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명령을 지키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괴사를 전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사로운 괴사된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슬프고 멸망받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 유익이 하나도 없다. 가짜가 진짜를 볼 때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헛된 것을 듣고 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려 말할 때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기념책. 이 기념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성경에. 복을 받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진리를 받는 자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악한 자와 의된 자는 반드시 분리가 된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 그러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 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삽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정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서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과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열매로 풍성케 한다. 창성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까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은혜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추수한다. 추수.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가 번성할 때 추수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가 있는 자들이 전에는 어떤 자였었느냐. 9장 1절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을 받던 자들이다. 고통을 받던 자들. 어떻게 고통을 받았냐. 흑암 속에서 고통받았다. 흑암이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흑암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도 깨닫지 못할 때는 흑암에 있는 자다. 거기는 고통이 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자들이 멸시를 당케 했다. 멸시를. 즉 계사를 전하는 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다. 멸시를 당케 했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다. 해변길이란 것은 바다가 있는 길. 요단 저편이란 것은 강이 있는 곳에, 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즉 계산말로 계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하나님의
헛된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니까 2절에는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큰 빛이다. 사망에 그늘진 자가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추었도다. 개개로 말씀을 전하는 자 아래 있는 것을 갖다가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 사망에 그늘진 땅. 지옥 가는 땅이다. 지옥 가는 땅.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거기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로 풍성케 하고 즐거움과 처수의 즐거움과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괴계를 전하는 말을 전하는 자 앞에서는 무거운 멍에를 진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무거운 멍입니다.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다.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착각하고 있다. 계속해로 말을 전하는 자를, 어리석은 말을 전하는, 헛된 말을 전하는 자 밑에서는 채찍에 맞았고 막대기로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채찍과 헛된 말을 채찍으로, 헛되고 헛된 어리석은 말을 막대기를 다 꺾어버렸다. 미디안의 날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성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 싸우는 갑옷, 죽이는 자를 갖다, 싸우는 자를, 피 묻은 복장에 불에 사라진다. 찔리고 상하고 헛된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걸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해석해서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를 기묘자, 모사라.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다. 선생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을 정사와 평강을 다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무궁하며 또 다윗이 앉아 즉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굳게 세운다.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보존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로 굳게 세운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반드시 이루어진 것 굳게 세운다. 자금 이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보존한다. 영생한다. 영생.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니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